본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연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기에 이 성경은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본 이사야서는 BC 745년에서 680년경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기록 장소와 기록 대상은 예루살렘으로 추정이 되고, 주로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됐고, 그 밖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제라든지 그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사야서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단어를 몇 가지 찾아보면은 죄와 비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는, 죄 때문에 비탄하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으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쳐줍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비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회복이 새로워지고, 또 지구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봅니다. 당시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새 강국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흥왕해서 유다와 애국을 점령하는 대격변기가 일어나는 그때의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목도하고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건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그 당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경, 신구약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약 347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만 157회가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지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 직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약 40년간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전도자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뭐 가문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고향, 사역지,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예레미야가 무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직면하는 상황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이 늘 필요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자주 들어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초는, 모든 삶의 기초는, 모든 생활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은 그냥 저 멀리 가 있고 내 지식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판단이 먼저 앞서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실패하게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 말씀을 자주 듣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이 바로 거기에 일어나.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한 절 속에 어떤 때는 한마디 단어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자주 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된 삶, 그 시대를 똑바로 판단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 사이 오늘 우리 읽었는데 소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오래 전부터 계획하셔서 부르셨고 결국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모태에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의 제위 13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바로 아셨다는 이 메시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뜻이 되고 이는 곧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소명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2022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다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유약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쓰시기를 즐겨하시고 겸손할 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슬픕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슬퍼도 소이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유약합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쓰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입에 손을 대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역의 무기로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권위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 입에 내가 둔다. 그리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가지고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 앞에 다 파괴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파멸하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 그럴까?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핑계를 댔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핑계 때문에, 이런 유약함 때문에, 이런 솔직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핑계도 인정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는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다 쉽게 해결이 되가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보면은 말씀의 성취를 확신해야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자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그 환경이 너무 악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이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으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끓는 가마가 북으로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가 지금 죄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입으로만 말씀을 줄줄줄 외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게 돼요.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면 주는 줄 믿고,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을 믿고,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끝으로 16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은 순환당할 것도 각오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의식 속에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순환당할 일들도 생긴다. 고난의 길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노해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환당할 것도 우리는 각오하라는 주님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결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쉬운 생활이라고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경건하게 바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반드시 있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절을 쭉 보면 자기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붙드는 자에게 자기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많은 반대에 직면할 것을 아시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아멘. 18절 하반절에 보면 새 기둥 쉬지 않는 새 기둥 튼튼하다는 말이죠. 놋 성벽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약속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도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난도 잘 감당하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중국에 쭉 전화를 하는데 많이 어려워져. 요즘도 중국은 더 어려워졌어. 독재로 가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 종교는 공산당 밑에 그냥 소속이 되게 해가지고 종교처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당에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당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이게 만든. 그래서 우리 세워놓은 교회들 또 우리 교단을 만들어 놓은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한테 내가 최복순 목사님이라고 세리학원 교회 전화를 했더니 많이 힘들지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자기 성도들이 더 힘든데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구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이나 남의 도움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결국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 너를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 우리가 좋은 길을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은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어떤 행위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크로스비의 찬송을 우리 또 찬양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시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크로스비가 이 시를 고백하고
돈이 이 찬송을 만드는데 원래 원제목은 Every day and hour, 매일 매시, 매일 매순간. Every day and hour, 매일 매일 매시, 분분초초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매일 매시 주를 찬송하겠네. 잡아 빼소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이미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이제 12월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탄의 계절에 전쟁과 또 아픔과 병마와 지구촌 곳곳에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도 내놓고 우리가